마가복음 12장 13절 마가복음 12장 13절 17절까지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거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월삭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년 들어 새벽에 마가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지금 읽고 있는 부분은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일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신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갈릴리에서 일을 하실 때 주님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도 역시 주님을 반대하고 대적하고 해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에 주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주로 누구였냐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좀 바뀐 거죠. 이 변화는 비유하자면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갈릴리에서 일을 하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방해한 것은 지방 경찰들이 방해한 것이라고 비유해 본다면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에 주님을 공격하는 해치려는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말하자면은 권력의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실행하는 세력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대검찰청 이런 중앙에 있는 무시무시한 권력자들이 주님을 주시하면서 이제 대적하고 있었고 기회만 되면 죽이려고 벼르고 있었다. 이게 좀 변화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갈릴리에서 일을 하실 때에는 주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냐면은 율법을 지키는 문제 또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또는 주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온 이후에는 물론 이런 문제도 있었지만 문제의 중심이 조금 바뀝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로 바뀌게 되냐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과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제 부딪히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정치적 현안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주님을 책잡으려 할 때 대표적인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세금 문제였습니다. 세금 문제. 유대인들 중에 민족주의자들 있죠. 독립운동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로마 정부의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로마 정부 협조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입장에서는 백성들이 세금을 잘 내야 그 돈을 가지고 로마 정부에 협력하고 로마 정부의 신임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세금을 잘 내라고 독려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세금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였던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주님을 찾아온 무리들이 있었다.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심부름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세가 아니라는 거죠. 실세에 의해서 파견된 사람들이었다. 예수님에게 보내어진 사람들이었다. 이들을 보낸 사람들이 누구게 있느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주님을 책잡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었다. 이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바로 세금 문제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는 대단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예민한 문제였고 누구에게나 상당히 항상 논란이 되는 문제였는데 주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가이사에게 곧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세금을 내는 게 옳습니까? 안 내도 됩니까? 이 질문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어떻게 대답하든지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바치라고 하면 민족 반역자가 되고 내지 말라고 하면 로마 정부의 반역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든 저렇게 대답하든 문제를 삼으려고 하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보내진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라고 하는 것도 그 속에는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엄밀히 말하면 친로마주의자들은 아닙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친일파는 아니라는 거죠. 굳이 분류하면은 민족주의자들입니다. 바리새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성향이 같지가 않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만 일치가 됩니다. 그것은 주님을 해치려는 것에만 일치가 됩니다. 공동 관심사라는 거죠. 어쨌든 바리새인들은 일종의 민족주의자라고 하면 헤롯 당은 친로마주의자입니다. 다시 일제시대로 비교해 본다면 친일파와 민족주의자들이 같이 왔다는 거예요. 누가 보냈느냐? 권력의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이 두 종류의 사람을 한 팀으로 엮어서 보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은 당장 바리새인들이 발끈할 것입니다. 저 사람이 말이야. 그래가면서 이제 민족 반역자라고 몰아세울 겁니다. 바치지 말라고 하면 헤롯 당이 또 문제를 삼을 겁니다. 그래서 그를 체포하든지 어떻게 하게 되겠죠. 주님을.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질문을 받은 주님께서 하신 대답은 너희들이 나를 시험하는구나 라고 하시며 데나리온 동전 하나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 데나리온 동전에는 황제의 초상이 그림이 얼굴이 그려져 있고 그 밑에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황제, 뭐 티베리우스, 뭐 아우구스투스 뭐 이런 식으로 동전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주님은 동전을 가리키면서 그들에게 거꾸로 질문을 했습니다. 이 동전에 있는 초상이 누구의 것이고 이 이름이 누구의 것이냐? 그것은 가이사의 것이죠. 그러자 말씀하셨죠. 가이사의 것이라고
생각되면 가이사에게 바치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말씀의 이 대답의 뜻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뜻을 간략하게 풀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하신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바에 따라서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야 한다고 본다면 세금을 내고 화를 입지 마라. 세금 안 내면서 잡혀가거나 또는 어떤 벌을 받거나 하는 일은 피하라. 내야 된다면 내라.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이런 뜻이죠. 이 말씀은 교묘한 말씀이고 애매하기도 하기 때문에 문제를 삼기에는 또 조금 내용이 알쏭달쏭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속에 들어있는 참 뜻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이 땅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있겠느냐, 길게 말씀드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가이사의 것이라고 생각되면 가이사에게 바치겠지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되면 하나님에게 드리라.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있느냐. 심지어는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가이사, 그는 어떤 존재냐는 거죠. 그런 질문도 들어있습니다. 가이사, 로마 황제, 로마라는 나라,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겠느냐. 말하자면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면 그 역시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고, 따라서 로마 황제도, 황제의 통치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속뜻을 품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올려져야 한다, 드려져야 한다,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쓰여져야 한다. 그 안에서 로마 정부의 일들도 가이사의 것들도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물론 당시 이 사람들이 이 뜻을 알아듣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그 뜻이 무엇일까 곰곰이 들여다보면서 말씀을 읽고 있기 때문에 잘 알아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 어떤 것도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해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되어져야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져야 하는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고 만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런 이해는 당연한 것이 되겠죠.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 안 드려야 될까? 이것은 어떻게 될까?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명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 속한 자녀여야 합니다. 가는 가 마음대로 하게 놔둬가 아니라 이 아이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부모는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오늘 기도하실 때 나의 삶이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도 하나님께 드리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월삭 기도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저희들은 또 다시 다짐해 봅니다. 저희들의 삶을 물론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 속했으니 주님께 드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와 또 공동으로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함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아픈 분들에 대한 기도 드려주시고 우리 교회의 회복과 부흥과 사명 감당, 우리 교회 학교 그리고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우리 예천 땅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